이 오늘 본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이 사울을 다윗이 다시 한번 살려주는, 전에도 한번 살려줬잖아요. 옷깃만 이렇게 베고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일전에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은신처를 10사람들이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울은 이 10사람들이 준 정보를 쫓았어요. 이전처럼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이제 10광야라는 이곳에 이제 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지금 추격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통 몰두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증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사울의 증오심 무엇으로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윗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요, 사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가진 이 증오심은 다윗을 향한 추격을 멈추지 않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증오심. 사울뿐이겠습니까? 누구에든 이 증오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무엇을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이 증오심에 한번 사로잡히면은요, 사실 그 증오심이 그 자신을 정말로 추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 파괴적인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증오심이거든요. 이 사울은 그 증오심에 사로잡혔어요. 계속해서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10광야에 사울이 도착을 했어요. 거기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거기 임시 병영을 구축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근처 광야를 본격적으로 수색하리라,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밤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다윗이 먼저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가지고요, 동태를 살피고선 군장 아비새를 데리고선 그 어둠을 틈타서 사울 진영 깊숙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임시 병영으로 이 구축해 놓은 사울의 진영을 샅샅이 다 이제 탐색하는 거죠. 병력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위치가 돼 있고 무장 상태는 어떻고 이런 정보를 다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다윗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울의 진영에 급습을 한다면은, 물론 다윗은 6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는 분명 열세입니다. 그러나 이 밤을 틈타서 자기가 가진 정보를 통해서 이 사울의 이제 이 급소를 치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목적으로 사울 진영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냐면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장면이 바로 이 오늘 장면도 이 반복되는 장면인 거예요. 분명 쫓는 자는 사울이고요, 쫓기는 자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매번 쫓고 쫓기는 자의 그 입장이 바뀌고 그 상황이 자꾸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지만은 어느새 다윗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고요, 다윗이 아량을 베풀어서 사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살려줍니다. 사울은 훨씬 더 많은 군사들로 다윗을 매번 궁지에 몰지만요, 그러나 어느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의 목숨이,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리는 그런 역전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다 잡은 것 같지만은 끝내 마지막에 놓쳐버려요. 다 잡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자기가 잡고자 하는 그것 다 잡은 것 같지만 끝내 놓쳐버려요. 다 이룬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마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요, 그 위기가 나중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위기라는 거,
이 위기는 늘 닥치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위기라는 것은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사용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반전,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위기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대범하게도요, 사울 진영 깊숙이 들어가면 3,000명이 에워싸고 있고, 그런 사울 진영 깊숙이 들어갔어요.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사울 코앞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다시 진영 밖으로 나오죠. 그때 이제 아비새가 이전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죠.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를 마주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고 있는 사울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면은 내가 뭐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만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이나 이런 어떤 기회, 물론 이번에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런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0명, 마치 저기 인해 전술로 꽉 이제 사울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 3,000명을 뚫고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은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도요, 이번에는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을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두 번 살려주는 것이죠. 이번에 살려주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번처럼 또 다시 자기를 죽여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언젠가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을 한 번 살려주는 것은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도요, 봐주는 마음도 한 번이지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지 계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 번 봐주는 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한 번 용서하는 거, 그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란 바로 그런 거다.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곧 용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번쯤 너그럽게 봐주고요, 한 번쯤 관용을 베풀고 한 번쯤 용납하고 용서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못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용서에 있어서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용납과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그것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느냐, 이게 용서와 용납에 관한 주제에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491이 되는데, 물론 그게 숫자로 490번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무한에 반복했어, 그런 말씀일 거라 이 말이죠. 이제 이 대목은 이런 장면에서 나온 거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은 족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큰 아량을 가지고요, 7번이면은 충분하다, 아니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엄청 우쭐한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7번이면은 하면은 대단히 칭찬받을 것처럼. 그래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번은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게 용서에 있어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아니고요, 그걸 반복해서 내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점검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용서했습니까? 같은 사람, 똑같은 허물에 대해서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잖아, 내가 한번 봐줬잖아, 어떻게 또 봐줘, 이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또 허물, 똑같은 잘못이네. 그때 똑같이 내게 똑같은 상처를 줬는데 오늘도 똑같네? 그런 거 말이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용서 용납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청하시는 핵심은 용서를 하고 있느냐가 아닌 용서를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래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것은,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병들어 있는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이런 기도 있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신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간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씨름하며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 마비된 그 모든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사울을 그처럼 용서해서 풀어준 거죠.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자는 이 아비새의 이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를 벌하는 일은 적어도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를 벌하는 목과 그를 벌하는 주권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다윗이 지난 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한편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오래전 받았잖아요. 그러니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요,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그 때를 억지로 자기 손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를 기름 부으셨으니까 분명 왕으로 세우실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의 별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다윗의 별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거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사울이 맡겠습니까? 무엇이 맡겠습니까? 어떤 장애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내 편에서는 중요한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나의 몫, 곧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서가지고선 큰 소리로 사울 진영을 향해서, 특별히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용사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장군인 네가 네 주 왕을 어찌 보호하지 못했느냐, 뭐 그러면서요. 밤사이에 누군가 몰래 왕의 곁에 침입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요, 너는 왕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살펴보라,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을 막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큰 소리로 말하는 이 소리를 이제 옆에서 사울이 듣게 되는 거죠. 사울이 들으면서 내 아들아 돌아오라. 또 여기 아들이라고 또 무슨 또 생각에 또 아들아 그럽니다. 거듭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아 아들아 자꾸 부르는 장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26장이잖아요. 26장 바로 앞에 25장 끝에 보면은 사울이요,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미갈을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과의 모든 어떤 관계도 다 청산해버리고, 다윗 너는 이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넌 끝, 왕실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뭐 이 대목에서는 또 무슨 생각에 또 내 아들아 뭐 거듭해서 사울을 보면은 너무 이래 감정 상태가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뉘우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이 뉘우침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24장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옷깃만 베고 살려줬을 때 그때도 뭐 사울이 그때는 막 소리 높이 웁니다. 막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은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도다 막 그러면서 뉘우치고요 자책을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뉘우침, 이것은 이전 24장에서의 뉘우침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센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고 대단히 잘못했다 라고 거듭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만 보면은 회개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울의 뉘우침은요 대단히 감정적이고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선의를 베푼 그때만 잠깐 죄책감에 뉘우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완고하고 강포한 마음으로 이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한 회개 어떻습니까? 회개입니까? 아니,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거짓입니다. 회개는 그저 뭐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태도이자 삶의 변화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은 쉽습니다. 여러분, 뭔가 실수했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자책, 그리고 또 후회하는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자책과 후회의 눈물은 죄책감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해소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감정적 해소라는 면죄부를 얻을 방편으로다가 자꾸 자책하며 후회하며 꺼이꺼이 울고 그런 경향들이 주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된 태도와 삶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실은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후회의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는 뭐 그 정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태도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걸로는 안 돼요.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을 강하게 비출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모든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의 무릎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회개만이 진정 나를 바꾸는 회개가 되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많이 짓는, 잘못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에 자기 내면을 예민하게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작은 실수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작은 잘못까지도 말씀의 빛, 성령의 빛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 더 많이 회개하는 그런 법입니다. 누구든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대면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딪힐 때, 그때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우리는 거듭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뉘우침은요,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아들아 아들 하면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그런단 말이죠. 돌아갔다 어떻게 되게, 큰일 나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은 창과 물병만 돌려보내주고요,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나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셔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내가 왕, 곧 사울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당신도 내 목숨을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그런 선의에 기대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사울의 선의와 아량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볼 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듯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의 목숨을 귀하게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의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든 말이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 견고한 성 같은 분은,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제 사울에게 말하고선요, 사울과 다윗은 각각 자기 길로 이제 가는데,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사울 이제 만나질 못하죠. 마지막 만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이 사울의 병들고 일그러진 영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처럼 사울의 영혼이 병들고 일그러졌을까요? 어떤 것보다도 집착입니다. 집착.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쫓는 데만 막 집착해가지고 자기 신앙도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국정도 다 완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선 자기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소진해버리고 국력까지도 다 거기에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입니까? 집착이 가져온 그런 사울에게 준, 사울의 인생에 끼친 해로움, 이것은 비단 사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끼친 해로움, 이게 바로 사울이 가진 집착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지금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사단에 저항할 수 없는 소나기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거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사울을 사로잡고 실은 사울의 영혼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이고, 그리고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울도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연거푸 아들아 감정에 이렇게 복받쳐, 그때만 이게 잠깐 그냥 그때만 자책감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일만의 양심은 또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이 참 희한하게도요, 내게 복이 있을지라, 마지막 2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게 진심인진 뭔진 몰라도 그래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울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앞에 사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다윗을 쫓는 그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선택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선택을 결코 멈추지 못하는 거, 그건 그가 주체가 되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보다도 죄가 그 인생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포로로 삼고선 사단이 그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영적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지고, 그처럼 죄의 대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죄의 대상에 매이게 만드는 것, 죄의 대상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성격,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그 죄의 속성 있죠,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로마서 7장,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저 본문은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의 실존,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건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한 어떤 행함의 결과물, 이게 죄가 아니고요, 죄는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어떤 악하고 어두운 세력, 파워, 포스, 그게 이 성경에서 죄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속에 그 죄가 머물고 있다, 거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결코 선을 원하지만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도리어 악에 끌려다닌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결국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시 그와 같은 죄의 속성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아까 읽은 그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 그걸 직시하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실존을 직시하고 직면하면은 우리는 우리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참된 적이 무엇이냐? 곧 나 자신, 죄에 사로잡힌 나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결국은 던진 이 고백, 이 질문을
우리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직면한 가장 비극적인 상태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 묶여서 영적인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메인 우리 영혼의 상태다, 이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 곧 죄의 노예다 그랬어요. 죄의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그 영향력 아래 완전히 묶여서 옴짝달싹 못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가 우리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마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더 이상 내 의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죄에 완전히 속박이 되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그런 파괴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느낄 때가 있는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거짓, 탐욕, 미움, 질투, 비난, 음란, 게으름, 그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진정 원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이죠. 그 모든 범죄들은요, 실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에 그만 우리가 굴복하고 마는 그때에 일어나는 행위들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죄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실은 죄는 그 생각을 자기의 포로로 삼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죄의 길이 되고 죄의 편에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죄는 실은 그 감정을 포로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 내게 진정 유익하고 나를 살리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내 의지대로 내가 뭔가 한다면 건 자유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죄는 그 의지를 죄의 포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죄의 협력자로 만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해, 그러니 나는 자유로워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그것은 죄가 어둠 가운데 일하는 그런 죄의 성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죄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일에 봉사하고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럼 여러분, 그런 죄의 지배력,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그건 진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다름 아니라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은 무슨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신앙생활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이것은 내 영혼이 참되게 자유해서 그 자유 안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해 사는 거,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 안에 있을 그때만 비로소 우리를 포로 삼아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의 결박의 소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의 영혼을 그처럼 병들게 하고 일그러뜨리고 추하게 만든 이 집착 있잖아요. 이 집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집착이 뭡니까? 집착이 뭘까요? 집착은 죄가 나를 사로잡은 결과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죄의 결박으로 일어난 영적인 매임의 상태, 이게 바로 집착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죄의 결박당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요, 다윗을 향한 증오에 온통 매달려서 집착함에 그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죄를 통해 일하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은 그런 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결박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그 인생을 분주히 헌신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완전히 얽어매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그러한 죄의 결박은 중요한 건 결코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 모든 죄의 결박은 풀리고 죄가 얽어맨 집착 그리고 강박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거든요.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은 그게 곧 죄의 모든 결박과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묶을 때, 그때 우리는 죄의 모든 결박을 풀 수 있다고, 죄의 모든 결박이 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합니다. 환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곧 그로 인해서 모든 죄의 결박이 풀리고, 죄의 결박으로 인한 결과, 곧 우리 인생을 옥죄이는 모든 집착이나 얽매임이나 강박이나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죄와 죄의 결박,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인 모든 집착, 매임, 강박, 눌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자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 이 죄의 결박, 이 모든 집착과 매임, 그리고 강박과 이 눌림에서 제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묶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